네, 지난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제가 발음이 계속 안 되네요. 성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례 입교 받으신 분 학습은 안 됩니다. 우리 고2 친구들 이번에 학습 받았는데 말고 학습 말고 입교랑 세례 받은 친구들은 꼭 가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설교 말씀은 교회와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교회에서 해야 되냐 하면 결국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해라 라는 결론이었었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족과 같은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린 엮여 있는 사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묶여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와 같이 존중하라는 것을 먼저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해라. 길을 게으르지 말라 이거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게으르게 사용하지 말고 잘 사용해서 잘 발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라. 아무리 내가 주님한테 큰 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키워 나가셔서 작은 달란트에서 큰 달란트를 만들었더라도 만약에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게으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안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환난 때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거고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도와라. 박해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세상으로 두 번째죠. 세상에서 살 때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원수가 나를 박해하고 괴롭혀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아무런 비난도 욕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선만 행해라. 왜냐하면 원수를 갚아서 내가 악을 행한다면 결국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악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날에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권세자들한테 복종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용을 이해하면 뜬금없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왜 우리가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은 특히나 뭐 세상적인 거든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뭐 나라적으로는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것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이 나라의 특히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한테 복종을 강조하는데 요즘처럼 물론 제가 2000년대 전에는 안 살아봤고 10년 살았구나. 뭐 50년 전에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하는 말이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 시대는 없다라고 어르신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우파면 우파만 좋아하고 좌파면 좌파만 좋아하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좋아하는 쪽에서 어느 것이 옳고 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편만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편만. 그래서 뭐 빨간색에서 되면 파란색 쪽에서는 싫어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파란색이 대통령 되면 빨간색 쪽에서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이거의 연속입니다. 좀. 그런데 옳은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권세자들한테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도 복종해라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다. 사역자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역사가 제가 무슨 역사라고 했습니까? 네? 네, 저렇게 아주 똑똑합니다. 구속사 복음 역사입니다. 구속사 복음 역사. 하나님께서 복음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게
구속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나? 한다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작은 일에는 작은 사람한테 맡겨서 이끌어 가시고, 큰 일에는 뭐 세상 역사를 경영해 가시고 하는 거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세상 역사를 보는 관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마 악한 왕이다.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전마는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조공을 바쳐라고 세금 빼가는 황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특히나 복음적으로 우리한테야 내 개인한테야 이해타산으로 나한테 좋은 왕이고 나한테 나쁜 왕이고 이렇게 하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그거를 보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금 심하게 말씀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 위정자한테 불순종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이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원래는 안트로포스라고 해서 사람이 안트로포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면 결국에 성도한테 말하는 겁니다. 성도한테.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뭐라고 말하면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라니까. 모든 성도는 예의 하나 없이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때 권세가 이제 로마 시대 때니까 뭐 로마 황제 뭐 이런 거 당연하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들, 그 밑에 있는 뭐 그걸 공무원이라 표현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나라 관리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여기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천사적인 권세자들한테 복종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나중에 조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세금을 바치는 거였는데 천사한테 네 세금 바칠 기가 못 바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천사들적인 권세한테 복종하지 말라고, 절대 복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라 위정자들, 정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조건 복종해라 합니다. 권세자들한테 무조건 복종할 수가 있나?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뭐 해봤자 인터넷에서 뭐 정치적 견해 이런 거 이야기 봤을 거잖아요. 근데 서로 반대파 정치인에게 복종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바울 때는 제국주의거든요. 아무리 이제 로마 수도에서 살고 있는 로마인들한테 쓰는 편지라고 하여도 그 로마 도시 안에는 많은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출세하겠다고 하면서 로마로 온 이런 사람들도 엄청 로마에 많았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살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시선이 어떻겠을까? 일본 경찰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해라 하면 진짜 꼴보기 싫죠. 하기 싫을 겁니다. 아마 뭐 하라면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본보다 더 심했다고 말한 게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는 법치국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고, 노예들에게는 진짜 물건이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저 황제, 꼴도 보기 싫을 건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엑수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결국에 그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겁니다. 표정이 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표정이 그냥 안 좋은 거야? 이 믿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야?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건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1절이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절이거든요. 다니엘서에서 2장 20절에서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다가 요약입니다. 20절의 요약이. 그럼 21절은 뭐냐면 그 지혜와 능력으로 뭐 하시는지 설명합니다.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중에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워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정하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타소라는 단어인데, 정하신 게 아니라 배열해 놓은 겁니다. 배열. 정확하게 말하면 배열, 이게 뭐면 우리가 집에 정리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정리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렇게 배치했었잖아요. 그 악기들을 제가 이거 생각 없이 이렇게 놔둔 게 아닙니다. 선은 비록 생각이 없이 했었어도 악기를 놓는 위치는 절대로 제가 생각 없이 놔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악기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전사님 이거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저 여러 악기팀 물어봤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배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세울 때, 정하실 때, 정확하게 말하면 배열하실 때 뜻을 정하시고 세운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시고. 아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심판을 자치하리라. 아멘. 그러므로는 이제 결과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권세를 거스른다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부한 것이죠. 결국엔. 왜냐하면 권세를 떼어주셨으니까. 왕을 세우시기도 패하신다. 이게 권세를 떼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예를 들면 내가 사기한테, 야, 희연이한테 이거 좀 해라고 해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희연이가 그걸 들었습니다. 사기를 통해서. 그러면 근데 희연이가 안 했어. 그럼 이거는 사기 말을 안 들은 거야,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네? 당연한 거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은 거잖아. 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걸 몰랐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 거스르는 자는 거스른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자치하리라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운데 그 자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겁니다. 람바로라는 이제 영어로 치면 테이크입니다. 테이크가 뭐야? 치하다는 거죠. 가진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헬라어에서는 아우토스라고 해서 헤이아우토스라고 해서 제기명사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엔 거스르면 내 스스로 심판을 얻고 있는 거랍니다. 얻고 있는 거. 민수기 12장에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십보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왜 하필 구스 여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왜요? 구스 여자가 애굽 사람인데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갑자기? 12장에 보면 11장 앞이죠. 허다한 잡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허다한 잡족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구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그러면 사람들이 구스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면 구스 사람이랑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연합되면서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구스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구스 사람을 취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필 구스 사람이랑 결혼하냐? 네가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리더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질타하고, 사실은 잘못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잘못은 모세가 한 게 맞거든요. 잘못은. 근데 하나님은 신기한 게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모세는 사실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세자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대적하는 그런 법과 명령을 한다면 그것도 순종해야 하냐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설명해야 되는 게, 자, 어떤 높은 건세가 있습니다. 높은 건세가 있고 또 똑같은 높은 건세가 있는데 둘 중에 똑같은 대립하는 의견을 냈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거에 대해서 건세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에서도 당연한 원리죠. 더 높은 건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더 높은 건세.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A라는 일을 해라고 저한테 시키셨는데 갑자기 성현 목사님이 모르고 B라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저한테 이 말을 모르고. 그러면 나는 근데 상황적으로는 무조건 A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더 높은 우리 교회 건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건세와 세상 위정자들의 건세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높은 건세는 하나님이고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랑 부딪힌다? 그럼 복종 안 하면 됩니다.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동성애 해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 문자 받았죠? 오늘까지랍니다. 100만 명이 안 차면 안 된대요. 오늘까지 문자 해야 됩니다. 서명해야 됩니다. 서명운동 오늘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외적인 일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너무 좋아. 그러면 비난하고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했잖아. 앞에서부터 계속 말한 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지만 나는 성경의 건세에 좀 더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 건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60km를 밟고 차를 지나고 60km는 조금 너무 애매하구나. 100km를 밟고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나?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구 칠지 모른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가속 카메라가 무서웠습니다. 벌금을 내야 되거든. 부산은 가속 얼마야? 50입니다. 내가 만약에 근데 50을 적정을 유지하고 난다면 도로에서 두려워할 게 있나?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데 권세자들이 경찰들이 두려운가? 아니죠. 저는 아무리 경찰이 지나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얼굴을 가리고 숨으면서 경찰을 두려워하고 피할 겁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면 이제 권세자들이 우리를 칭찬할 거다. 여기서 선은 뭐냐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선은 사랑입니다. 내가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면 아가페적 사랑, 결국엔 법에도 어느 정도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가페적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4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권세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내가 선을 행한 만큼 나한테 선을 준다는 것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상과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과 벌을 주시는데, 내가 계속 사랑의 삶을 살아냈다면 여호와의 날에 상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악을 행했다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가페적 사랑과 이게 순종까지 연결되거든요. 아가페적 사랑이. 근데 요셉이 끝까지 자기한테 성결을 지켰습니다. 자기 주인이 꼬시고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래도 참고 성결을 지키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셉에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숭 음식을 안 먹겠다고 성결을 추구하겠다고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라의 인자가 됐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아멘.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는 복종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진노,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두려워서, 그 권세의 힘에 두려워서 우리가 복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양심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로마서에서 양심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을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반드시 양심에 찔립니다. 뭐가 찜찜하고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있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양심, 우리가 이제 말씀의 기준을 잡고 복종해야 하냐면 이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힘쓰니라. 아멘. 6절에는 가르가 있어서 왜냐하면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조세를 바치는 거랑 세금 말하는 거죠. 직접 세든 간접 세든 말하는 겁니다. 그거랑 말씀에 순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게 어떻게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하반절에서 그 답을 주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종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세상 역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로 피부로 와닿습니까? 피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앉아서 이론적으로는 내가 맨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맨날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구속 역사다, 세상 역사는 구속 역사다, 복음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로 피부로 와닿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하나의 신상을 봅니다. 신상이 좀 특이합니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노수로 돼 있고 허벅지는
철로 돼 있고 종아리까지 쭉 내려 종아리부터 철이다가 발 쪽에서 흙이랑 철이 좀 섞여 있는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돌이 아무도 만지지 않고 아무도 다듬어지지 않는 그 새 돌이 하나 와서 이 신상을 부르고 돌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나타나는 꿈이거든요. 이 신상은 각각의 나라를 말합니다. 각각의 나라. 금머리는 어디게? 바벨론. 은가슴은 페르시아. 뭐야? 아, 여기구나. 페르시아. 배는 노배는 헬라를 말합니다. 헬라. 그다음에 허벅지, 철 허벅지는 로마. 나머지는 열왕입니다. 열왕국입니다. 흙 섞여 있는 것은. 근데 열 발가락이라고 했는데 그 열이 히브리어는 마네수라서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그래서 건세가 약한 나라가 있고 건세가 강한 나라가 있고 통일이 절대 안 된다.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거 말하죠. 근데 이 나라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바벨론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를 종교적으로 정화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알신을 계속 숭배했거든요. 바알신 숭배를 계속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바알신 숭배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문화를 아예 바알신 숭배를 없애버리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이 있어서 오로지 말씀만 너희한테 전하는 종교성은 너희한테 인정해줄게. 그 대신에 예배는 안 돼. 그래서 말씀만 계속해서 연구하게 된 게 바벨론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때 70년이 다 차고 포로 복귀합니다. 1, 2, 3차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에서 제일 유명한 누구야? 헬라 왕 하면 좀 잘 알 겁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야? 이거 역사 시간 혹시 안 보였어? 아, 그래? 헬라 왕 알렉산더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헬라 사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헬라 왕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필립의 생각이 뭐냐면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를.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거를 세뇌 교육 받았습니다. 니는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할 줄.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이가 30에 죽었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가장 큰 땅 사이즈를 정복했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그 땅을 차지한 거죠. 근데 그 땅을 고스란히 로마가 이제 좀 뭐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고스란히 로마가 이어받았는데 헬라 왕 알렉산더, 즉 헬라가 한 일은 뭐냐면 언어의 공통화입니다. 공용어로 지금 영어가 조금 살짝 공용어가 된 것처럼. 왜냐하면 복음서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인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헬라어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것까지 다 됐어. 근데 로마의 모토가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조금 변태 같은 기질이 있다면 어디서든 전부 다 로마 도시를 향하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아수르까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조공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다 하면 그 나라는 정복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부족하면. 근데 로마는 그 조그만한 나라도 정복한 다음에 도로를 만듭니다. 진짜 세밀하게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어가 공통이 됐고 도로가 다 닦였는데 실제로 바울이 그 길을 해양도로를 빼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뭐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근데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또 도로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로마의 세금의 반 이상이 여러분 반 이상이 도로 만들어진 데 썼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조공을 바치는 게 분명히 전말을 이제 로마 황제한테 바치는 것 같은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도로를 닦는 일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도로를 닦는 일에. 색을 원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로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바울은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이 길을 통했으니까. 이게 성경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로마에 복종할 수 있나? 이걸 모르면 지금의 권세자들한테 복종할 수가 있나? 그게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7절은 결론이죠. 그냥 조세와 관세 이렇게 있는데 조세는 직접세를 말하고 이제 관세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뭔지 알죠? 알 거라 생각합니다. 왜 위정자들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되면 그들이 복음 구속사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수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바라볼 줄 알아야지 뭐 저 사람 싫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는 것도 왕을 떨어뜨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 눈을 가지려면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내가 내는 세금 돈이 아까운 거지. 나랑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냥 믿기만 한 거지. 저는 이제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 하면 이제 정책을 먼저 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을 봅니다. 좀 치밀합니다. 좀 치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내가 정리한 걸 줍니다. 근데 그래서 정리한 걸 뭘 하냐면 저는 이게 구속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바라봅니다. 구속사를. 뭐 사람들이 저보고 우파라고 하는데 저 우파 아닙니다. 저는 우파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이제 그다음에 북한 복음 통일하려는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 사람이 만약에 당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당선됐다 하면 그 영역만 반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게 한 번에 분별 갑니까? 3년 동안 이러면서 살아보십시오. 성경을 3년 백독하면서 알아서 보입니다. 그게 가치관이. 왜? 하나님이 지혜를 떼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거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세상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가 되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권세자들에게 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 그다음에 구속사적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렇게 흘러갔구나를 이해합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면, 분별할 줄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줄 알고 살아가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가 저 권세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서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을 행해서 칭찬을 받고
복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